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께서 근심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근심케 말라. 성령께서는 근심한다.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셔. 어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시게 되면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실 수 있는 성령님.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되느냐?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 성령의 인치심, 그것은 곧 보증수표에 성령께서 사인하신 거다. 영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영생이라고 하는 보증수표에 성령께서 사인하신 거다.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셨으므로 이 영생은 보증수표와 같다. 그렇지만 보증수표는 아직 현찰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영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까지. 이게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현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죄 씻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죄 씻음. 그런데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연약한 육신 때문에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은 아직 고난 가운데, 안타까움 가운데, 역경과 시련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속의 날까지 그랬는데, 구속의 날이 언제냐? 영은 물론 육신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이 영생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영과 육을 모두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과 육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영과 육의 구원을 모두 허락하시는 그날에, 왜 내가 영적으로는 물론 육적으로도 영생을 얻어야 되느냐? 성령께서 사인하셨기 때문에, 보증하셨기 때문에. 왜 성령께서 보증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했다고 하는 보증으로, 그러니까 영생이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 보증으로 영원한 영생의 보증수표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데 아직 현찰은 아니야. 현찰은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구속의 날까지, 영과 육의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영과 육의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보증하셨는데, 성령이 만일에 나를 떠나시면 성령의 사인도 함께 떠나가죠. 도장을 분명히 찍었는데 도장이 지워졌다. 그러니까 나중에 생명책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늘 생명책에 분명히 내 이름이 복음에 순종할 때 기록되었는데 흐리지 아니하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흐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blood out, 그 얘기는 지운다는 얘기,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호적에 올라가잖아요. 죽으면은 호적에 붉은 줄이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하늘의 호적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가 성령의 인치심을 잃어버리면, 성령의 인이 흐려져 버리면 지워지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뭐 어떤 부흥사님들이 마음에 안 들면 지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물론 천사 담당이지, 천사. 하늘의 호적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님께서 얘 죄는 죽었으니까 지워라. 그러면 지워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런데 어떤 케이스에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그러면 성령은 왜 떠나시느냐? 근심해서. 왜 근심하느냐? 성령이 소멸되면, 내 삶 속에서 성령께서 소멸되면, 내가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께서는 낭망하시고 근심하시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떠나가시게 될 것 같으면 영원한 생명의 보증수표에 성령의 인이 지워지니까, 보증수표는 책임자의 사인이 들어가고 그 사인이 있어야 그 보증수표가 효력이 있지. 근데 사인이 안 돼 있어. 사인이 지워져 버렸어. 그러면은 은행에서 돈을 안 내줘요. 왜? 사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나를 떠나시게 될 것 같으면 그런 비극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경우는 내가 성령을 무시할 경우에 근심하시고 그게 심해지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안심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방법, 첫째로 성령을 무시해버려라. 무시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시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척만척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셨는데 내가 인사도 안 하고 맞아들이지도 않아. 본척만척 해버려. 무시해버려. 그러면 그분이 내 집에 머무르시겠어요? 떠나시겠어요? 인사를 건네도 대답도 하지 말고 본척만척하고 무시해버리면 상처를 받지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를 못 봤나 그러고 다시 얘기를 걸거나 인사를 건네면 그래도 못 본 척합니다. 그거 몇 번 하면 떠나지요. 그리고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똑같아요. 감각이 예민한 센시티브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슴 아픈 상처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성령님은 가장 감각이 예민한 분이세요. 우리가 혹시 성령님을 아주 강력한 막강한 힘으로 나를 제어할 수 있는 분이라고 성령님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 시간부로 바꾸십시오. 잘 보시자고. 마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세요. 성령님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비둘기.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그럽니다. 비둘기는 굉장히 예민한 새입니다. 혹시 그 비둘기 집 근처에 날카로운 뾰족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치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상처를 잘 입습니다. 잡음을 내거나 시끄럽게 하면 불안해서 밥을 못 먹어요. 모이를 안 먹고 안절부절하다가 떠납니다. 집을 이쁘게 페인트를 칠해주고 가꿔주고 안락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할 것 같으면 그 집에 들어와 삽니다. 친구들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집이 페인트가 바랬던 비가 새든 낡아지든 부서지든 먼지가 끼든 상관없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집을 떠나버립니다. 굉장히 예민하다. 그러니까 예민한 비둘기에게 가장 상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시하고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본 채만 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성령님과 반대되는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끝마다 욕을 섞어서 한다든지 욕심을 많이 부린다든지 성령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생활 태도를 가지면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고 언제나 교만하고 거만한 행동을 하고 성경은 먼지가 허옇게 쌓일 때까지 그냥 건들지 말고 놔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은 절대로 실천하지 말고 집안 식구들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다투고 싸우고 언쟁하고 분쟁하고 치고 받고 욕하고 찬송가는 부르지 말고 교회 헌금도 하지 말고 거지가 찾아오면 문전박대하고 예배 모임에는 절대로 참석하지 말아라.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대신에 영화관 가야지. 좀 더 수준 있게 오페라 극장, 영국 구경을 가야지. 주님의 만찬은 매주 할 필요가 있나? 귀찮은데? 1년에 한 2번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를 지킨다고 밤새도록 화투놀이를 하면서 술 마시고 아이들에게는 산타크로스 노래나 부르게 하고 뭐 기도는 할 것 없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일요일은 애들하고 놀이공원 가고 부활절에는 계란이나 삶아서 물감칠해서 나누어 먹고 토끼 모양의 초콜릿 선물이나 주고받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특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아랑곳하지 말고 성경에는 근거도 없는 모든 절기를 가능하면 꼬박꼬박 지키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자동으로 근심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청소를 깨끗하게 할 겁니다. 좋은 방을 비워드리고 침대보도 갈고 베큐움도 하고 구석구석에 먼지도 털고 하겠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요리도 하고 사케오처럼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고 예수님과 악수라도 한번 할 것 같으면 난 평생 동안 이 손은 안 씻을 거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예수님을 향해서 문 앞에서 오늘은 제가 바쁜데 혹시 내일 오시면 안 될까요? 며칠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하실 분은 안 계세요? 어찌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방으로 안내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며칠 좀 이 집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매일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읽던 책을 계속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부르던 노래를 계속해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떠나가시려는 예수님을 붙잡고 며칠만 아니 하루만 더 묵어 가시라고 요청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언제 가시려나 조마조마하다가 주님께서 대문을 나서시는 순간에 돌아서서 휴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당신의 집을 방문하신다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할지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재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를 위한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와 동고동락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는 못자국이 선연하고 이마에는 가시 면류관의 상처가 아직도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